교회에도 이 회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주제들도 있습니다. 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이죠. 그리고 사소한 것들도 어떤 것들은 또 민감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고 또 뭐 일을 하거나 그럴 때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잘하는 게 그 공동체의 성숙함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를 보면 회의하는 모습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회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국회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총회도 뭐 교단마다 다르지만 어느 교단은 또 이렇게 본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정말 아주 그 성숙한 그런 회의를 하고 아름답게 그런 회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 화목하고 기쁨이 되고 에너지를 받는 공동체가 있다면 건강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주장을 합법적으로 마음껏 펼 수 있는 기회가 회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의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를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그 회의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회의를 통해서 뭐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그 건강한 교회가 우리 영원한 우리 표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정했는데, 하나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맞추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표를 잡고 가는데, 맨 먼저 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세상 모임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회의의 이 부분, 이 부분이요, 사실은 그 신약에 가장 상세하게 나와 있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걸 하나 또 알아볼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틈틈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의의 발단은 이거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끝나고 왔거든요.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유대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 시리아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었고 상당수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토착민들도 있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크게 두루 나누면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뭐 수천 년 동안 율법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 그 이념에 딱 찌들어 있기 때문에 뼛속까지 그 유대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한국에 태어나면은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보면 명절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게 많아요?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틀로다가 기준으로 봐가지고 버릇이 없다니, 예의가 바르다더니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유교적인 게 이게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그다음 거기다가 뭐 이렇게 토착 신앙들도 이렇게 곁들여 오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완전히 유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교리를 사실은 건드린 거예요. 너희들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부족해. 거기에다가 안전장치로다가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더 안전해.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 안전빵으로다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복음에 거슬리는 것들이 됐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교리랑 구원의 교리랑 충돌하게 되면서 시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다툼과 논쟁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리적 논쟁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면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배경을 갖고서 이제 이 회의가 진행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변론은 했지만은 더 이상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상회에다가 올리자, 더 권위 있는 그러한 회의에다가 넘기자, 거의 일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총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아무리 한 교회가 건강하더라도 건강할 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혼자 교회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단 문제라든지 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개교회에서 토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상회를 넘기자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난 성경적인 지식과 사실은 그 어느 신학자보다도 뛰어난 그런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로 얘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마음을 접고서 이거는 우리끼리 했다가는 이거 하나됨이 깨지고 그러니까 상에다 넘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막 목장 모임이나 또 어디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가 교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리 문제가 나와서 서로 충돌하게 되면은 거기서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계속 하다가는 끝이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교리 논쟁할 사실은 실력이 없어요. 교리 논쟁을 할 때 이 회의를 정할 때 얼마나 많은 대학자들이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교리를 정할 때 회의할 때는 원어로다가 성경을 못 보는 사람은 그 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주지 않아요. 아셨죠? 그리고 성경을 원어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어 성경 없이 한다니까요. 원어로다가 라틴어 같은 거로.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축적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그게 한 것은 단편적인 거기 때문에 또 나의 입장이나 또 내 경험이나 뭐 이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안정된 건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지키되 교리 논쟁이 벌어지면 첨예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권위, 목회자한테 일단 넘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목회자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알아보자. 그럼 거기서 웬만큼 다 돼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되고 막 그랬을 때는 노예로 넘겨야 됩니다. 노예에서 안 되면 교단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럼 노예나 교단은 그러면 목회자는 그러면 그것을 할 정도의 건강한 지식과 성경적인 그런 상식과 그런 신학이 튼튼한가? 그런 교회 다녀오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은 데도 있으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디서부터 이거를 잡겠어요? 갈피를? 혼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것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뭐 끝이 없는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리는 완전히 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정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2000년 동안 토론하더라도 끝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알았죠? 천국 가가지고 주님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주님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참 고민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인간의 그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과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정과 또 믿어야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그때 물으실 거 한두 개 있으면 좀 재밌잖아요. 기대가 되고. 그게 밀어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생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 자기 자랑과 또 자기 어떤 아는 체함과 뭐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괜히 해결도 안 된 것 같고 막 이렇게 시험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더 큰 권위로 넘기세요. 그리고 거기서 정리가 되면은 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장로교회들은 대부분 이 교리만큼은 튼튼해요. 알았죠? 이 개혁주의 신앙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교리가 튼튼해. 교리가 이 청교도 때부터 그냥
엄청나게 이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이 교리만큼은 가장 튼튼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뭐 박윤선 목사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주석을 다 쓰신 분이죠.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고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본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딱 초안을 잡은 거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해야 될 게 많아요. 알았죠? 명확한 것부터 하세요. 문제 풀 때 애매한 것부터 풀다가 수능 칠 때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쉬운 것부터 다 풀고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 성경에 명확한 것, 중요한 것일수록 명확하거든요. 그런 것들 지킬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새로운 무슨 뭐 2000년, 3000년, 5000년 동안 가려졌다가 요즘에 최근에 드러났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가르쳤다 그 사람에게만 하겠어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나한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왜 이게 안 맞냐면은, 아니 지금 여기 성경에 명확하게 된 것도 10%도 못 지키면서 못 지키는 사람에게 뭐로 또 새로운 또 뭐 이상한 걸 줘가지고 또 그것까지 지켜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리에 맞습니까? 이걸 다 지킨 다음에 이제 뭐 성경 더 지킬 게 없다 시시하다 이런 사람에게는 너 그래? 그러면 이거 하나 더 해봐 이래가지고 음성을 들려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10%도 못 지키면서 그거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이거 뭐 산수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인수분해 가르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분적분 하겠어요? 곱하기도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교리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어서 우리들끼리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인정하시고 더 높은 권위로 이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본인이 풀릴 때까지 이렇게 잘 연구도 하시고 그러되 어설프게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그런 것들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저는 조금 물른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분란이 생긴 거예요. 이 교리 문제는 교회 하나됨과 그 다음에 교회 정통성과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가르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권위 있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곳에서 성경 공부도 만약에 하시고 가능하면은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나 어떤 그런 안전한 그런 곳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해요. 너무나 이렇게 뜨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너무나 또 독특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나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500년 살더라도 다 몰라요. 1000년 살더라도 이해 못한다니까요. 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잘한 게 넘기자. 위탁하니까 다들 좋아했어요. 그래도 이제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 대표단들이 갔습니다.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가 참 이렇게 연합하고 그런 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개념이 이런 노예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것, 이제 이런 데서 다 지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를 말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노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필요해요. 따뜻한 환영을 받은 다음에 이제 뜨거운 쟁점이 또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바리새파 중에 한 명이 또 그걸 거론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어떤 그 자유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막 펼치거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그런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 모여가지고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그 다음에 진리를 이렇게 잘 정립하는 쪽으로다가 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의에 임할 때 어떤 논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 어떻게 이 부분을 끌고 가시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서 찾아가야 되지, 내 의견을 막 관철시키겠다든지, 관철시켰을 때 무슨 승리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회의 장소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말했는데 의견을 나누면 돼. 그러면 저쪽에서 자극을 받아서 또 인사이트가 생겨서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받아들일 마음이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 의견 내놓으면 자기가 무슨 절대적인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막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그런 의향과 태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거스림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성령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자기한테 얄팍한 그 이익이라든지 어떤 자존심, 그다음에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다가 회의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보이죠?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성령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의견을 내는 게 좋습니다. 의견을 내시고 만들어가면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의견을 내면은 다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성령 안에서 좋은 어떤 결정이 났을 때는 마치 내가 발언을 한 것이 통과된 것처럼 다 기뻐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공동체죠.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논의가 된 다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나를 보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고넬료 집을 말하는 겁니다. 고넬료와 그 백부장 집에 그 온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했으니까 거기 가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 이 일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행하시고 있는가, 이걸 간파해야 됩니다. 이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보고 하나님께 맞추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종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11장 한번 보십시다. 11장. 사도행 11장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일입니다. 자, 11장 23절 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막 창립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초신자들만 모인 교회에 목회자로 가거든요. 자, 그분이 가가지고 맨 먼저 한 거 보세요.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죠? 자, 맨 먼저 가가지고 무슨 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 지금 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안 보고 저 초짜들 내가 가지고 많이 도와줘야지,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 내가 거기 가서 할 게 많겠다 이래가지고 막 뜯어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이 있어요. 은혜 관점이. 바나바는 그 관점으로 지금 이 막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 오는 진짜 그 새로 태어난 그런 어떤 교회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정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다 보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방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수발을 잘 들까? 이런 게 종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 기준, 자기 철학 갖고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그 하나님하고 이게 선한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다는 면에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력한다라는 것은 그분께 맞추는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다가 가는 것이고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인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끌고 갈 겁니다. 저도 그분께 어떻게든지 붙어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조력자이지 내가 뭘 하고 그러는 자가 아니올시다. 선을 분명히 거버립니다. 이게 종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회의를 할 때나 어떠한 부서를 맡아서 할 때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걸 인도하고 계시는가,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상식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감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껏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해왔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 갖고서 구원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조건을 전혀 달지 않고 이방인들 할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구원을 베풀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는 것이지 할례를 또 도와야 된다든지 또 그거 갖고서 우리의 어떤 그 자기의 정체성을 막 드러냈거든. 옛날에는 이제 그거 내려놔야 된다고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긍지였습니다. 선민이라는 표였기 때문에 그거 내려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자기 민족의 입장에 서지 않고 이방인을 편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불렀다는 것은 여기를 사랑하고 복되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국가를 위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선교도 이렇게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더 그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더 잘되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잘하셨는데 일부 이제 정치에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앞장세워가지고 정치적인 뭘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패권주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민족이 많은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그 나라까지도 싫어하게 되는, 그래서 유익을 더 못 끼친 거 아닙니까? 순수할 때 다 가장 유익을 끼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민족주의 입장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라고 무조건 두드러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딱 근거를 둬가지고 우리 할례, 율법,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거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리에 대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12절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복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의 교리입니다. 여기서 다른 거 첨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불충분하다 이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다른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시키고 있는 중에 다른 걸 덧붙여야 된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는가. 이제 이게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못 지켰고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다. 그렇게 무거운 거다.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못 지키고 조상들도 못 지킨 그 무거운 짐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낯선 짐을 또 이렇게 짊어지려고 하는가. 대단한 발언입니다. 그들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이지만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탁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익숙한 게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기준들이 있어요. 문화와 이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때 유교적인 색채가 아주 짙을 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남녀가 함께 어떻게 앉아? 이런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 커튼을 쳤다니까, 커튼을 이렇게. 어디 부부가 같이 앉습니까? 어디? 망측해라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경건한데 어떻게 남녀가 같이 앉아 이래가지고 커튼을 쳐가지고 이쪽 남자 이쪽. 근데 강대상에서는 다 보이죠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기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쉬운데요, 교회 문화가 너무나 무거워. 교회 문화가 너무나 높아. 그리고 너무나 어색해.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억지로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냥 이것저것 요구를 그냥 하니까 그냥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생기는 게 많습니다. 교회 떠난 사람들 무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한 70% 이상은 다 교회에 왔다 간 사람들이에요. 왜 떠났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거운 짐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15년 전인데요, 우리 개척할 당시, 그때 대학생들이 막 우리 교회에 밀려왔어요. 그때 대구에서 대학생들 중에 가장 가고 싶은 교회 이렇게 그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그때 2위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젊은 대학생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거기 대학부에 이제 맡아 있는 이제 뭐 집사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노랑머리 들어온 걸 못 참는 거라. 그 올려면은 머리 까맣게 하고 오라고. 이제 노랑머리 저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야단을 쳐서 걔가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 집사님한테, 아니 머리가 노랑듯 빨갛듯 구원받으면 됐지 왜 이렇게 컬러풀하고 좋더만 나는, 그러면서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 참겠는 거야. 아주 보수적인 그 신앙이 갖고 있어가지고 뭘 못 참더라고요. 근데 영혼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회기라 시킬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거 좋습니다. 그게 교리가 아닌 이상은 받아들이세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마시고 자기 주관이고 자기 기호고 그거에 근거예요. 자, 익숙한 거고, 그리고 맨 먼저 나한테 어떤 교회 들어와서 배운 게 딱 각인데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 시절에도 이런 말들이 늘 있었대요. 어른들이 모이면 요즘 애들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 얘기를 늘 했다는 거, 소크라테스 시대에. 근데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60, 70, 80 되면은 요즘 애들은 또 이럴 거예요. 또 분명히. 여러분, 여기에 기타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드럼? 더 힘들었어요. 모든 악기로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넓히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신학화, 과도하게 무리하게 신학화시키지 마십시오. 다양한 거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끝나니까 뭐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팩트로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러니까 조용해졌어요. 다들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점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검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딱 회의가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의장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거든요. 야고보가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인용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15절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그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셨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성경을 딱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논의가 있더라도 성경적인 검증과 근거가 없다면,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딱 성경에 능통했어요. 이거 아모스서 그때 그걸 외우고 있다라는 거는 참 이거 대단한 실력인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딱 하니까 뭐 성경적으로 딱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구체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큰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할례나 율법이 구원을 얻는데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 큰 교리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부분들, 하나 되기 위해서, 덕이 되기 위해서, 또 정체성과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4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4가지가 뭐였습니까? 거기 보세요. 네. 19절 보세요.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적인 거, 자기 문화적인 거 자꾸 하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 기준으로 뭘 뒤집어 씌우지 말고, 20절에 다만 4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문서화해가지고 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문서화해야 돼요. 성문화되고 이게 교회법이 되는 겁니다. 자, 4가지를 얘기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멀리하는 것, 아죠? 피 멀리하는 것. 이 조항을 왜 정했냐면, 이거는 그 밑에 유대인들, 그 개종한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21절에 보세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계속 성당에서, 그 회당에서 읽고, 그다음에 그걸 삶의 어떤 방식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성경에서 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이들이 정말 그걸 하면 양심에 그냥 이렇게 자유롭질 않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남이 하는 걸 보더라도 마음에 그러니까 상처가 될 정도로다가 너무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자유로운 건데, 이거는 우리가 배려를 해서 그들의 그런 연약함과 양심의 자유와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도록 하자, 절제하도록 하자. 4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에게서 나온 것들의 음식을 먹는 문제들, 이런 거 보면 막 상처를 받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럼 그건 우리가 금하자. 2번째는 이 음행하는 거. 음행은 뭐냐면, 뭐 옛날에 그 신전에서 막 성창들이 있어가지고 그 음행이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막 타산을 막 강조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끊어야 된다. 이제 그건 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너무나 그것을 막 그 이방 종교 자유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할 때 너무나 하나 되는데 어려운 거야. 아니면 눈살 찌푸리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렵게니까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피 채 먹지 말자. 이 목매어 죽인 거는 이것도 이제 레위기에서 금한 건데, 왜냐하면은 피를 빼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매어 잡아서 죽인 것은 피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혐오스럽고 가정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뱀 이렇게 거꾸로 빨아놓고서 이게 뭐 꼬리에다 피 빨아먹고 그러면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혐오스러운 말을 해서.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금하도록 하자. 하나됨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해줘라. 너희들도 하나를 양보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하나됨이 중요하다. 사소한 것고 하나됨이 깨지면 안 되니까 서로 배려하고
절제하는 것을 이렇게 명문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교리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론이 다르다면은 좀 더 기다리다가 정말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참아줘야 되지만은 계속 구원론이 다르면은 그거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은 구원론이 달라요. 교리는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리를 일치시키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교리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또 이런 교리들이 같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리구나. 뭐 저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하는 원칙입니다. 복음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노회나 우리 총회나 이런 법들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사도신경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근거로 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들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한다면서 그래요, 그들은. 근데 사도신경을 정말 믿느냐, 이 고백 굉장한 거거든요. 사도들이 고백한 이제 신앙 고백서니까 그거 동의하면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리 문제 우리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맞춰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어떤 독특한 하나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자기 혼자 이렇게 품고 좀 기다리세요. 다만 가르치거나 이래야 된다고 일반화시키거나 과도하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반화된 거 많거든요. 그거 하십시오, 같이. 그것만 하더라도 풍성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서로 이제 기호와 스타일과 하나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 있을 때 가능하면 다 방언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조용할 때도 조용하시고 이렇게 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죠? 이 덕의 문제예요. 그런 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남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 은사를 발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우선인데요. 오늘 여기 보세요. 자유를 제한시킨다고요. 이게 이제 성숙함이고 이게 고품격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지만은 자유롭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또 너무나 싫어하거나 너무나 괴로워한다면 절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게 굉장히 더 아주 높은 거예요. 이 바울이 중요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에게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쳤다가 다 나와요. 고기들이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선생님은 와 우상에게 바친 그런 고기를 잡수셔. 아유 마음 상해 막 이렇게 실족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고기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만 머물러서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낮은 수준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나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쓰는 것이죠. 세세한 부분들을 다룰 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쭉 우리가 그 회의 과정을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더 높은 권위에 가서 공개 토론을 하고 권위 있는 거기서 성경을 근거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협력해가지고 합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은 다 났어요. 근데 그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한 구절이 있는데요. 28절 보십시오. 자, 이걸 이제 다 편지를 보내자. 안디옥교회만 아니라 그 지역까지 다 보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 25절 26절에 보내기를 만장일치를 했어요. 다 만장일치 좋은 겁니다. 한 성령이 하시는데 만장일치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장일치를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만장일치는 정말 좋은 겁니다. 건강하게 만장일치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28절에 보세요. 결과 이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렇죠? 그들의 결정을 누가 했다고 말했어요?
성령과 우리가 이것을 결정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어떻게 성령께서 결정하신 걸 알겠습니까? 회의를 쫙 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한 동기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집중해가지고 지혜를 모았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끝났어요. 이런 과정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회의를 이끄는 교회, 저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그런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회의할 때 큰 소리 한번 나지 않았어요. 뭐 좋은 의견들 내면은 받아들이시고, 더 좋은 의견 나면 내 거 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왜냐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 또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저희 내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규에 우리 그 정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의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내놓는다. 주장은 자제한다. 의견만 내면 돼요. 다 알아들어요. 그 핏대 높일 필요도 없어요. 의견을 내면 돼요. 내 의견은 이렇다.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막 그 의견이 집중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고 하자가 없는 줄 성경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아니면 그거를 확 밀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때 50대 50이나 6대 4나 이럴 때는 다수결로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금 다수결로 합니다만은, 다수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수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거는 책임자에게 맡긴다. 책임자에게 맡긴다. 왜냐하면 비슷할 때는 책임자가 깊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대로 따르기로 하자. 이렇게 우리 정관에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근데 안심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는 제가 결정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회의하면서 또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회의가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조그마한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중대한 문제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또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회의할 때도 은혜를 받고 서로가 또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